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또 강의 나중에 해주시겠지만 또 말씀 주시겠지만 우리 감사하다는 우리 의미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영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이 치실 거 아니고 제가 박수를 쳐야 돼요. 사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제가 1980년대 후반에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 지도할 때에 그때 몇 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주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조금 강의하는 일이 드물다가 이번에 이제 마음 먹고 기독교 세계관 한번 강의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예일교회에 사게 돼서 저로서는 엄청 감사하고 30년 만에 강의하는 겁니다. 30년 만에 기독교 세계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소원을 풀어줬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월 27일에 이제 남한과 북한 정상들 간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의 중심, 역사의 중심과 완성자는 누구이실까? 4월 27일 이제 이 정상회담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누굴까?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인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문하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이자 완성자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분도 이제 사실 불신자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단 말 못 들어본 것 같고 이 친구는 분명히 불신자를 뛰어넘어서 사탄의 괴수 중에 하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0절 있는 대로 처음부터 거짓과 살인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거짓도 살인이고, 불신자 경우는 이제 정말 역사의 중심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서 회담이 정상회담이 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상당히 우리가 좀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역사를 보는 눈이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뚫어보는 사람 못 되지만은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이 사람이 지금 이 김정은이가 통큰 이 한마디에 지금 통큰 일을 한번 벌리자. 통크다는 말을 지금 굉장히 써요. 이 한마디에 지금 뭔가 그냥 기대감이 엄청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남북 통일이 뭐 엄청 빨리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정말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통큰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이 없이 이렇게 정치 회담 해가지고 잘 될까? 또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없이 가능한가? 교회 중보기도 없이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의 중심 완성자의 경우 우리 기독교의 경우는 역사의 중심과 완성자를 그리스도로 보잖아요. 그리스도로 보는데 반해서 뉴에이지의 경우는 역사의 중심과 완성자를 누구로 보는 것 같아요? 뉴에이지의 경우는 여러분 뉴에이지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뉴에이지는 뭐가 역사의 중심일까? 뉴에이지는요, 별자리가 역사의 중심이자 완성입니다. 별자리에서 움직여요. 별자리에서. 그래서 뉴에이지는 뭘 강조하냐면 별자리하고 우주와의 어떤 우리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우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역사가 움직인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길을 살리자, 기운동을 하고 길을 살리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의 중심과 완성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막스주의는 모든 역사의 중심 완성을 물질로 보거든요. 물질. 그래서 재물. 그래서 경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좀 경제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라고 하는 위기를 돌파해 볼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 영도자요. 김정은이가 내가 영도자다. 내가 어버이다. 그래서 먹여 살려준다. 나만 먹여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북한의 주체 사상은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예요. 이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와 복음밖에 없어요. 종교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버이 글잖아요. 김일성부터가 다 어버이거든. 김일성, 김정일이 다 어버이예요. 이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갖다 자기에게 붙인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보면 영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도자, 이 영도자는 호칭도 갖다가 자기에게 붙인 거예요. 유일하신 영도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영도자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그 주라는 단어가 영도자를 의미해요. 영도자. 그리고 이제 김정일 보면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살아서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안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잖아요. 또 이제 영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먹는 문제도 책임진다 해가지고 배급을 다 시키는 배급해가지고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적게 주든 많이 주든 하여튼 배급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은 배급제도를 못 없애요. 배급제도를 못 없애기 때문에 농업혁명이 안 돼요. 농업을 개혁하지 못해요. 중국은 농업 개혁을 해가지고 배급제도를 없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못 없애요. 왜 못 없애느냐? 영도자 어버이 종교이기 때문에 배급을 없애요. 이 배급을 없앤다면 이걸 부정하고 들어가거든요. 부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못 없애요. 그러니까 계속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는 이 역사의 중심과 완성자가 누구이신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과 완성자이신가? 왜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자 완성자이신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이냐? 그리스도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이시고 회복자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 통치. 그럼 왕이 통치하잖아요. 왕이 만왕의 왕 만주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임해 계시면 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의 중심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원 BC, AD 나누 모든 역사의 원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주후 해가 나누잖아요. 누구도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이 역사의 기원이 되신 분이 없어요. 역사의 기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모든 인류의 기원을 계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산하거든요.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요 역사의 완성자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를 보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시간표가 뭔가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시간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지, 김정은이 보면서 역사를 보면 안 돼요. 김정은이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휘둘리면. 근데 지금 다 휘둘리고 있거든요.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바로 우물을 흐리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악인이 지금 악한 계획을 막 세우고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말려드는 것은 우물을 흐리게 하고 역사를 흐리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기원이다 그런다면 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스도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거 있습니다. 정말 주의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의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단어, 법하고 같이 쓰여요. 법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 이런 하나님의 법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될 때 뭐 상해 임시정부 우선 그건 이제 놔두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 정부가 세워질 때에
1948년에 세워져요. 48년에 세워지는데 그 48년에 세워질 때에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일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이승만 정권 때. 그러면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뭐가 먼저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돼요? 8월 10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여러분 헌법을 만든 다음에, 헌법이 있은 다음에 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돼요. 헌법 없이는 정부가 수립 안 돼요. 법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설립하려면요,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법이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교회가 사실상 만들어져요. 법 없이는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이 교회가 비법인으로 등록되려고 할 때에는 이 세무서에 가서 뭘 제출해야 돼요. 그때 제출할 때 꼭 필요한 거 있어요. 뭘 제출해야 돼요? 교회 정관 없이는 여러분 그 교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안 받아줘요. 안 세워져요. 법이 없이는 안 돼요. 법 없는 곳에는 교회도 회사도 정당도 국가도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구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법은 구하지 않아요. 이건 모르고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 백성들이에요. 헌법 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크게 범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실수가 아주 굉장히 크게 범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을 굉장히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잘못하고 있냐? 여러분 흔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구절의 근거에서 심령천국을 얘기해요. 심령천국을. 그러면 이 구절에 심령천국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심령천국을 강조하신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하다는 조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박형룡 이 박사 이분이 이걸 해석해 놓으니까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 해석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보면은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바리새인 질문해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 말씀하셨다 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고 오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아니고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옴표인데 따옴 문장인데 이 따옴 문장에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문법적으로 보세요. 문법적으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국어 실력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바리새인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너희 안에 하고 너희 안에 제자들 안에 하나님 백성들 안에 천국이 있다.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고 이 본문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해석 못해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심령 속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심령천국 심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하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나라예요, 나라. 그럼 나라. 이 대한민국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살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심령 속에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은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영토,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또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 속에서, 또 이 헌법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통치권,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나라가. 여기 어디 심령이 어디가 있어요? 심령이 어디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 심령 대한민국 그 어디가 있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대한민국이 이제 국적을 딱 얻었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적을 얻고 대한민국이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때 마음이 기쁘겠죠.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는 영토와 백성과 헌법과 통치를 생각하는 것이 심령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만 기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마음만 기쁘면 되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실수가 그거예요. 내 마음만 편하면 다 된다는,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에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기도수첩에 김태구 장로님이 쓴 이제 르호봇 경제 10번 있어요. 장로 읽어보셨어요? 예, 거기 김태구 장로님 쓰신 이제 르호봇 경제 10번, 여기 체리 피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써놓으셨어요. 체리 피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크 있을 때 케이크에 있는 그 과일, 체리, 과일만 딱 골라서 먹는 얌체를 두고 체리 피커라고 그래요. 얌체. 근데 여러분, 얌체 중에 아주 고약한 얌체가 영적 얌체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만 딱 따먹고 딱 그것만 먹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얌체. 심령천국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잘못은 얌체 만들어요. 영적 얌체를 만들어요. 영적 얌체를. 그냥 구원만 딱 따먹어. 복음만 딱 따먹어. 하나님의 자녀권만 딱 따먹어. 내 권리는 따먹고 내 의무는 하지 않는 거, 그건 영적 얌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요구하는,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구원을 또 누려가야 되고, 자녀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따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는 배부르니까 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심령 천국, 그러고 끝나. 이 영적 얌체들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정말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너희 가운데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아, 니들이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제자들 가운데서 또 이제 많은 사람과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보았지 않냐, 그 뜻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눈에 안 보이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내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탄 마귀가 꺾이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들이 이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내가 와서 섬겨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용서와 치료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고 그렇게 묻느냐.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 그러나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 1절에서 4절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들이 나와요? 죄 용서. 하나님 나라는 죄 용서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로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믿음 있는 곳에, 믿음이 심어진 곳에. 또 7절로 여러분들이 10절 보면은 무익한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섬기는, 내가 오늘 섬기러 왔다. 낮아지고 섬기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거기 이제 10문둥병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나병을 치료해 줘요. 치유 집중.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섬겨주고 낮아서 섬겨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냥 심령천국이란 말을 꺼내가지고 한국교회를 헷갈리게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냥 심령천국, 내 마음이 천국, 내 마음만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 알아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뒷짐지겠습니다. 그런 아주 무책임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책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고 절대 주권 뜻대로 하고는 우리의 인간의 책임,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의지를 활용해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상충되지 않고 항상 같이 가요. 병행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 우리의 책임이 따라가요. 내가 책임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지, 서로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것만 있고 그걸 안 해요.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같이 가요.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누가복음 17장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사실 망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 지금도 심령천국 이거 갖고 얘기해요. 얘가 심령천국 계속 다 얘기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박형영 박사는 이 분이 조이신학에서 넘버 원이거든요.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못 뒤집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거 아니다. 우리 지금 이거 아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너무 해석 잘못해 왔다 하고 이제 반성하면서 이걸 지금 고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또 이제 그 로마서 14장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심령천국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제가 너무 열을 올렸네요. 미안합니다. 속 터져요, 속 터져. 너무 지금 이거 생각하면 너무 속 터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이루어 가야지. 빌립보서 2장에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이루어 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니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힘써, 더욱 힘써 이루라. 더욱 힘써서. 은혜 받으면 더욱 힘써 해야지. 은혜니까 뒷짐진다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나태하게 하는 거 아니고, 은혜는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후 예배 지금 열심히 참석하시잖아. 은혜 받았으니까 참석한 거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못 참석해. 안 참석해. 도망가. 여러분들 참 은혜 받은 분들이요. 오늘 기도를 양애순 권사님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이름이 참 좋네요. 양애순. 이름값 잘하시오. 양을 사랑하는 순둥이. 양애순. 순간적으로 이름 해석해 본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교회가 교회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큰 이렇게 이 어려움들 교회에 생겨나요. 이 박형용 이 분이 대단한 분이긴 대단한 분인데, 신학적으로 미스펌한 게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지금 뜯어 고치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된다. 저는 합동측에 안 속했기 때문에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합동측에 속한 사람도 못 뜯어 고쳐요. 왜냐하면 어른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뜯어 고쳐요. 저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뜯어 고쳐요. 틀렸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지금 이제 본론,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나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오셨으니까 그 나라가 임한 거죠. 왕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뜻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고 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가복음 1장 39절 보시면은 복음을 선포하고 악령을 쫓아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어떻게? 악령들이 나가니까.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면요, 옛날에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좀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미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미친 사람들. 그래서 비만 오지 않아요. 뭐 내일 모레 수요일날 비 온다는데 비만 오면은 그냥 이렇게 길거리 그냥 이렇게 막 정신을 나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지금 미친 사람 너무 많았어요. 문둥이들이 너무 많았고, 폐결핵 환자들 지금도 많기는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폐결핵 환자들 많고 문둥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미친 사람도 그렇게 많았어요. 정신병자는 오히려 적고 미친 사람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동네마다 있어서 동네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미친 사람들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친 사람들은 보세요. 미친 사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폐결핵 환자들도 지금 많이 치료되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나병 환자는 거의 없어졌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광주라고 하는 이 곳이, 전라도가 옛날에는 문둥이 미친 사람 폐결한 적 제일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수 애양원에 이렇게 나병 환자촌을 만들고 소록도다 만들고 한 거죠. 전라도가 나병 환자 하도 많으니까. 또 폐결핵 환자가 하도 많으니까 기독병원에 폐결핵 병동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일반 병원 중에서 아직도 폐결핵
병동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기독병원밖에 없어요. 광주 기독병원밖에 없어요. 왜? 기독병원이 여러 폐결핵 치료하는데 원조. 옛날 카딩턴 선교사님 계셔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진별 이제 선교 재단이 있는데 유진별 재단에서 북한의 결핵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진별 선교사 광주 선교사예요. 제1호 선교사님 유진별 선교사. 그 선교사님이 지금 외손자들이 지금 이제 그 현요한이랑 뭐다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선교하고 있거든요. 결핵 퇴치 운동을. 그만큼 여러분 옛날에 이 결핵이 광주 전남 지방에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미친 사람들이 악령에서 해방되고 결핵 환자를 치료해주고 문둥이를 치료해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앞장서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평 선교사 최웅종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서서평 영화 있었잖아요. 그분 통해서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최웅종 목사님 광주 중앙교회 초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어서 외양원도 만들고 소록도 만들고 다 했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서 악령들이 꺾이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이제 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람점을 보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특별히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 지어주기 운동을 해요. 이름 지어주기. 옛날에 부인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먼땡, 영산포땡, 나주땡, 광주땡 그러고 그랬거든요. 댁만 있었지 친정 댁만 있었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서 이름을 써먹어야 되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줘. 한글 가르쳐 써먹게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라. 성경 공부. 그래서 지금 호남신학대학 차례 2일 성경학교라는 여자 성경학교 있었어요. 여자 성경학교가. 그 여자 성경학교 1961년에 있다가 전주 한일 장신대가 세워지면서 한일 장신대 2일 성경 합해지면서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성경을 공부하게 시켜주고 잠업, 그 누에 키우는 거, 그걸 해서 경제 자립을 하게 해주고 뽕나무 키우는 걸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럼 폐결핵 환자 고쳐주고 문둥이 고쳐주고 악령들에서 자유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마가복음 1장 보세요. 심령천국이요?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들이 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뭘 했냐면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간호학교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회 안에서 여전대를 만든 분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여전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여전대를 통해서 교회가 더 힘을 얻게 하고 교회 안에 여성도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주면서 발언권을 이렇게 높여준 것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그리고 전국 여전대를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면서 보세요. 치유, 교육, 또 지위 향상, 사회적인 이렇게 책임을 다하게 하고 악령들이 물러가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누가복음 17장 21절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 지금 이 땅에 임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냥 뚱딴지 같이 그냥 심령천국 해가지고 속을 썩힌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의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주의할 거가 창세기 18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여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말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통 중요한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에게서 제1 가는
구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그를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뭘 하게 해요? 누구에게 뭘 하게 해요? 그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그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가르쳐서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좀 얘기했는데 선교에는 수직 선교가 있고 수평 선교가 있어요. 수평 선교. 수평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있는 대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타문화권 선교. 수평선 타문화권. 요즘은 다문화권이라고도 하고 타문화권 선교를 수평 선교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수평 쪽으로 지역을 넓혀가는 거. 이거 수평 선교 그래요. 수직 선교는 격대 신앙 교육.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교육시켜주는 것은 수직 선교라고. 수직 선교. 우리 렘넌트 지금 대의를 하고 렘넌트들을 지금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수직 선교의 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말하고 지금 그러는데 청년들 오해는 말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야단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남의 새끼 잘 키우는 것 좋죠. 그러나 남의 농사 잘 지어가고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자기 농사 잘 지어야지. 자기 농사를. 남의 농사만 잘 지으면 되겠어요. 자기 농사 잘 지어야지. 처녀 총각들이 들어. 자기가 결혼해갖고 자기가 가정 이루어갖고 자기 새끼들 키워갖고 자기 새끼들 양육해서 격대 교육을 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너 착하다 잘했다 하지. 남의 새끼들만 데려다가 열심히 키워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거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늙어서 복이 있으려면은 자기 자식 농사를 잘해야 돼. 자기 자식 농사 잘 못 지어갖고는 늙어서 복이 없다니까. 권사님들 제 말이 맞죠? 자기 자식 농사 못 지으면 뭐 하냐고. 자기 자식 농사를 빨리 잘 지어야지. 그것이 최우선순위를 둬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 이렇게 선교, 수직 선교. 물론 여러분 옆집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새끼들 잘 길러줘. 잘 하세요. 잘 하는 거 좋지요. 그것도 렘넌트의 하나의 열매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낳은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을 내가 어떻게 신앙 교육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쳐 행하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내려오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만일에 격대 교육, 즉 수직 선교가 없었다고 하면은 유대는 진즉 망했어요. 진즉 망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유목사님 늘 얘기하시듯이 지금 이제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지금 수두룩 하잖아요. 좀 미자립 교회의 경우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뭐 7, 80 된다고 유목사님 그러신 것 같도 뭐 그랬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식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식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내 자식 교육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 교육이. 심각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할 자식이 없어. 구해야 할 자식이. 이걸 전수해도 자식이 없어. 자식이. 지금 여러분 지난달인가요? 3월인가 언제 지금 출산 애들 낳아준 수가 3만 명 이하로 좀 떨어졌대요. 3만 명 이하로. 3만 명도 못 된대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미래가 없으면 이제 이게 나라고 뭐고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 구실을 못할 판이요. 할머니들만 몇 사람 앉아갖고 주여 하고 이제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그러고 있을 판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기 성경 구절을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써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18장 19절을 잘 보셔야 돼.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지키라. 네 자녀와 네 가족들에게 네 자식 농사 좀 잘해라. 신앙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자고 정신없어요. 따라가니라고. 유 목사님들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복음을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유 목사 그렇게 얘기 안 했는가? 나는 맨날 유 목사 그런 것 같던데 맨날 그냥 만날 때마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세상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그 말씀만 맨날 하고 있는 것처럼 다 들리던데. 그래요, 그러네요. CBS 방송을 보면은 거기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과 설교를 해요. 거기 감리교 목사 중에 만나교회 김병섭인가? 그 목사 있어요. 김병 뭐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이제 설교 끝나고 CBS를 이제 후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할 때에 끝에 가서 무슨 누구를 얘기냐면 스티브 잡스를 얘기해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그 말 한 것 가지고 우려먹고 있어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뉴에이지의 이거거든. 아니 목사님이 누구 말을 인용하면서 뉴에이지의 말을 인용해야 되겠어. 그러니 정신 나가는 거지. 정신 없는 거지. 설교 잘하는 것 같으면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한동대학교 있잖아요. 한동대학교 교훈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다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다. 그러면 오히려 한동대학의 교훈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다.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스티브 잡스 얘기는 뭐, 에이 맛이 가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이제 교회 당회장실에서 아마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것 같던데 당회장실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하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은 없어요. 누가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 사진 남아있는 거 없어요. 예수님 얼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 실제 인물로 예수님은 그릴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림을 안 남겨놨으니까. 사진 남겨놓은 거 없으니까. 옛날에 그 그림도 사진도 없으니까 별로 발달 안 했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예수님 초상화로 한 거 전부 가짜. 전부 가짜요. 뭐 일세는 불란서의 어떤 유명한 배우를 갖다 그려놨다 그런 설도 있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보면 예수님은 흠모하는 것도 없고 또 이제 그냥 뭐 바이틈에서 나온 노릇끼리 한 이렇게 뭐 콩나물 같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연한 순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먹지도 못하시면서 열심히 뛰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먼지길을 다니시고 세수할 틈도 없고 샤워할 틈도 없고 하니까 그 머리 미용실 갈 틈도 없으니까 머리가 어쩌겠어요. 그냥 생각해 봐. 저는 아주 깨끗하죠. 근데 예수님 그냥 긴 머리에 산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까치집 같겠죠. 신발은 어떠고 옷은 어쩌겠어요. 얼굴은 그냥 이렇게 햇빛에 다 타고 그냥 이렇게 막 먼지가 찌고 했을 거 아니에요. 눈만 성령 충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린답시고 그냥 뭐 머리가 그냥 이렇게 무슨 기름을 발랐는지 그냥 반지르르하게 해갖고 그냥 미용실에 방금 갔다 온 사람처럼 되어갖고 있고 얼굴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어디서 그냥 이렇게 마사지 다 하고 오신 것처럼 되어갖고 그런 얼굴 된 일이 없잖아요. 최고 미남으로 갖다 그려놨거든. 그건 우상숭배.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림 갖다 여러분 절대 교회다 없지? 하지 마.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혹시 이제 기독교의 무슨 문구를 취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우상숭배하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란 말은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지도 말고 예수님의 초상화도 그리지 말고 예수님의 이제 양을 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어떤 예수님 사역을 그리는 것도 관계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그리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리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절과 연결져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수직 선교를 중요시하라. 수직 선교. 하나님 나라 이룰 때 가족 중심으로 이루는 가족 중심으로 이뤄야 하나님 나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망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족을 파괴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가정 파괴 여러분 사탄의 전략 이루어요. 제1호.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한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행복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가정을 세워서 이제 이 행복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고 그 행복한 안식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한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언약벽서 세우셨거든. 이 언약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중점적인 사역인데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안식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열심히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늦게 결혼해도 괜찮아 뭐 어쩌고저쩌고 자식을 안 낳아도 괜찮아 홀로 있는 게 더 좋아 그런 썩어빠질 세상 문화에 따라가니까 속상한 거지요. 정신없는 거지. 그걸 따라가면 되겠어. 세상 문화를 바로잡아야 될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되냐고요. 따라가면. 지금 젊은이들 세상을 따라가면 정신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의의는 가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의하고 공의하고 공정 그래요. 정의는 이제 영어로 justice라고 그러고 공의는 영어로 그리고 공정은 이제 영어로 fairness라고 그래요. 또는 fairness라고 영어로 또 equity란 말도 써요.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할 때 그 의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정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했거든요. 공의.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됐거든요. 그걸 공정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룬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정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한 획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두고 정의라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에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왔다. 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는 거. 용서하는 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시잖아요. 우리 속죄 제물로 되어서 오시고 속죄 제물로 되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허물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용서하시면서 공의를 이룬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공의를 이룬 거예요. 또 공정. 부유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로 쓰냐고.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도와서 그래서 구제해가지고 그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공정을 형평이라고. 형평.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부유한 자 가난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생각해 주라 그래요. 그걸 공정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이 의를 이룸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의를 이루면서. 그래서 이 정의는 사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공의는 구속적인 강하고, 이건 사회적 성격이 강해요. 사회적 성격. 섬겨주고 배려해 주는 거, 섬기고 배려해 주는 거, 사회적 성격이 강해요. 이렇게 사법적인 정의와 구속적 공의와 사회적 공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거예요. 이걸 구해라 그거예요. 이걸 행해라 그거예요. 이걸 행해라. 이 사회적 책임을 잘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한 것이 여러분 1974년에 만들어진 로잔 언약이 있어요. 로잔 언약. 1974년에 만들어진 로잔 언약이 있는데, 이건 복음주의자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선포 쪽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 즉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너무 등한했다. 자기 반성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74년 로잔을 만들면서 교회가 복음 선포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이제 바퀴와 날개와 또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또 날개를, 두 날개로 이제 교회를 잘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한 것이 로잔 언약이에요. 근데 한국의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는 그때 1974년 로잔이 선포됐을 때에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하고 비토를 했어요. 이걸 거부했어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권, 영혼권 아니고 사회권이다. 자유주의자가 하는 것이다. 이건 자유주의다. 그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붙였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이건 신복음주의야. 그러고는 안 된다. 그러고는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총신대학은 기독교 사회윤리를 안 가르쳐요. 기독교 사회윤리를 안 가르쳐요. 윤리가 없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신 이 모양 이 꼴이죠. 지금 총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뭐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가 모르겠는데 총장 파면시켜라 교육부에서 하고 뭐 쭉 재단 이사를 전부 쫓아내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생겨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정의와 공의와 공정, 그래서 정의의 경우에 법 판결과도 관련되고 사업적 정의다. 보상적 보복제라고 하는 것은, 보상죄란 말은 잘하면, 선을 행하면, 말씀을 행하면 상을 주고, 말씀을 거역하면 보복, 하나님 이제 매를 때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정의를 행할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가 정의를 행하는 힘이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법을 행하게 해줘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법을 못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가 나의 나등 하나님 은혜다 한 것처럼 은혜가 힘이 돼요. 그런가 하면 공의의 경우, 구속적 공의의 경우는 인애로 허물을 덮어주는, 인애는 언약적 사랑을 인애라고 그래요. 내리사랑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깊은 인내하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의 경우는 사회적 공정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14, 15절 그 말씀되어 있네요. 그 긍휼로 약자를 보호하며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 밑에 심령천국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 된다.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 이미 시작됐다. 그걸 주의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이 시작됐다. 그걸 우리가 죽어서 이제 계속 누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이달 4월이 에베소서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신갑 입고 사탄 마귀를 대적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전신갑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선포와 함께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 선포와 함께 성령 충만을 하고서 이제 이 하나님 전신갑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워버렸네. 체리피커 있잖아요. 얌체, 영적 얌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단물만 싹 빨아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런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너는 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때에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뉴에이지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 없이 뉴에이지 그냥 구호로만 뉴에이지 못 이겨요. 하나님 전신갑 입고서 이 기독교 세관을 가지고서 할 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5차례 걸쳐서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저를 굉장히 격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일교를 사랑하셔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뉴에이지 운동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축복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기독교 세관을 통해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 통일을 기억해 주시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하나 되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그 참 거짓과 또 이 살생하는 그 악한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이 모든 정상회담의 뒷마무리를 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교회가 깨어서 중보기도 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